마켓스퀘어 장로교회 한인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친구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는 조만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동안 건강을 잘 지키며 오히려 이 시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이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가라앉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사 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 외 의료계 종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직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움을 이끌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오히려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신 신약 성경에는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제도와 질서,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에 소망이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20장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선택해서 기록합니다. 그 표적들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 부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예고 표현 같은 그러한 예언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살릴 것이라는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앓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라비 나사로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도 예루살렘에서 오리, 즉 1.5마일이나 떨어진 나사로의 가정에 가셔서 숙식하고는 하셨습니다. 이 가정을 가족처럼 여기시며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들어 앓았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귀한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도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과 목표, 야심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병과 죽음과 슬픔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신문 방송은 계속 통계 수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중한 생명의 상실이 통계 숫자에 가려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나 다 사랑스러운 귀중한 가정이요, 형제요, 친구이며
자식이기도 합니다.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도 마르다, 마리아 같은 자매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사람을 보내 근처에 계신 예수님께 오빠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달려와 주겠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이유인지 나사로 소식을 듣고도 사역하시던 그곳에 계속 머무십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점점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과 생명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저 허무하고 슬프고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죽음 자체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 더 머물다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자 말씀하시며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깨우러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병으로 누워있고 잠자고 있는 상태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말한 것입니다. 잠을 푹 자면 오히려 양약이 되어서 가벼운 병쯤은 털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치고자 시도했고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지금도 부지런히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잔다는 말을 진짜 잔다는 말로 이해하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즉 베다니 땅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언니 마르다가 뛰어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나사로가 숨지는 순간까지 마르다는 노심초사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슬픔에 겨워 집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와중에도 기도하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죽어 4일이나 된 시신이 살아난다는 것은 결코 마르다의 상상 속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당시 마지막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유대교의 일반적인 통념을 말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파는 부활에 관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부활 사상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자신 속에 있는 현재적인 실제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부활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와 저주를 깨뜨리고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죽음의 어둠이 넘치는 시대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선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 대신 부활과 생명을 이 세상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 육신도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지방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죽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그냥 육신이 부활 때까지 잠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이미 육신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집에 앉아있던 마리아도 급하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문상객들은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 무덤가로 갑니다. 예수님 앞에 오자 그 발 아래 엎드려 마리아는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에 많은 신자들이 비슷한 탄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아가 탄식하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자 문상객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은 노여하거나 화가 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몹시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세상에 가져다준 그 황폐함과 슬픔을 보며 몹시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자 어떤 이는 조롱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코로나 사태에도 죽음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 소셜 디스턴싱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은 면역력이 강하다고 하며 플로리다 해안에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루이지애나의 어떤 교회는 1000여 명이 다닥다닥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문제가 없다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막힌 굴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자매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사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분명히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나사로 얼굴에는 아직도 수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명하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코로나 사태의 탄식과 슬픔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 시기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의 배를 풀어놓기에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싸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생명을 풀어놓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헌신과 봉사가 있기에 조만간 코로나 사태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활과 생명의 기운이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 마켓스교와 장로교회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약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홈리스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보통 매주일 아침 150명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에 오는데 지난주일도 90명 되는 분들이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봉지에 담은 아침 식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교우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었습니다. 죽음의 탄식이 들리는 세상에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몸으로는 참석 못하지만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베푸시기를 기도합시다. 불안하고 초조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시며 부활과 영생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위로가 없사오니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속히 끝나고 우리도 또다시 부활과 생명의 증인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게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